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또다시 불평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다 함께 찬미가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데나 어려운 악심될 때에 전부 널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운 시험 당하나 전부 널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3월 29일) 안식일 또다시 불평.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불평에 놀라면서 자신은 그렇게 배응망덕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믿음이 시험받게 되면 그들 역시 아주 작은 시련에도 고대의 이스라엘보다 나은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크고 좋은 땅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도중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기가 꺾였다. 그들은 끔찍했던 이집트의 종살이를 잊었다. 하나님이 속박의 굴레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며 보여준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파괴하는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죽일 때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를 잊었다.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었다. 자신들은 앞에 열린 길로 안전하게 통과했지만 뒤따라온 원수들은 바닷물에 휩쓸려 버렸던 일을 잊었다. 그들은 오로지 당장의 불편과 시련만 보고 느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노예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드신다 라고 말하는 대신 길에서 만난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고단한 순례가 언제 끝날지 답답해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고자 기록됐다. 사막에서 유랑하는 백성이 이리저리 행진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기진맥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고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기록은 각 세대의 자기 백성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하다. 히브리인들이 겪은 갖가지 경험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준비하는 교육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오늘날 자기 백성이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통과한 시련을 되짚어 보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법을 배우기 바라신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2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의 배진성, 정혜옥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신학대학 남기숙사 건축의 부족한 금액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속히 완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자는 대답하기를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으며 나이, 환경, 성별에 상관없이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불평이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5억 원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겠냐.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15억 원이 됐겠네. 야,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이 생겼지만 불만이 여전히 가득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너는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15억 원의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참 우스운 예화이죠. 참 우스운 예화이지만 이 예화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평의 속성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불평의 속성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속성 중 하나는 끝을 모르고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또 다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계속 불평에 불평을 낳다 보면 마침내 불평이
습관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평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 내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불편, 당장의 시련, 그거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죄로 물든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을 배우지 않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불평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기도드립니다.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저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평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불평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